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또 이삭도 부르셨고, 또 이사야도 부르셨고. 그럼 하나님만 부르셨냐? 예수님도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었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온 게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난 모태신앙으로 어쩔 수 없이 콧겨서 다니는 거야.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작은 딸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일단 90점 먹고 들어간다. 항상 감사해라. 너 목회자 자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거 이거 쉬운 일 아니다. 90점 넌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네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때 감사하지 않은가 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근데 부를 때는 목적이 있죠.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불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놓고는 왜 저를 부르셨나요? 물어보면 그냥 불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상황이 이상합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부를 때는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는 거죠.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보시죠? 너를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만의 소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소명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 또 뭐 조영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의 소명이 있는 거고, 또 저는 저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당신은 왜 예레미야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른 질문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예레미야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어야 될 이유도 없고 목하는 목사님이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 보세요.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인물들이. 사람들이 다채롭고 다채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도 다른 것이고,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손의 역할이 다른 거고, 발의 역할이 다른 거고, 눈의 역할이 다른 거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모든 사역자, 모든 교회의 고유한, 제가 좋아하는 단어의 고유한 소명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쓰시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은 하여간 소명은 다 있게 마련인 겁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소명은 또 뭐냐? 이걸 알아야죠. 소명을 알아야 소명에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의 소명을 몰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반응하기가 어렵겠죠. 우리 교회의 소명은 예배와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소명은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이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꾼 적이 없어요. 저는 온누리교회 그거 괜찮겠다. 온누리교회. 아니면 사랑의 교회도 괜찮아요. 사랑의 교회도 뭐 오카는 목사님 하실 때 보면은 괜찮더라고요. 우리 그런 걸 꿈꿨지 이런 교회를 꿈꾸진 않았거든요.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소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이 아름다운 동역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거다. 저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인 겁니다. 교회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름다운 동역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예배가 있잖아요. 몇 번의 예배가 있습니까? 7번.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가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되겠고, 물론 이제 뭐 제가 알아요. 시민 집사님께서 새벽 예배 오셔야 되겠죠? 여기 안성에서 여기로 어떻게 오십니까? 제가 알아요. 이 상황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고 지향해야 되고, 또 그와 함께 미래 세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세움을 잇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뭔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자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유인데 이게 이제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차원의 답이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다양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흘려 지나치기 때문에 이게 확인을 못하는 거지. 성경은 부르심의 1등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뭔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충격적이게도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보세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저는 이래서 주님이 좋아요.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이렇게 도구적으로 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써먹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은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주님은 그게 아니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걸 얻고 저런 것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뭐 처음에 교회 올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결국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사실 이게 에녹 인생의 전부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구약 성경에만 봐도 도시와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 악인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문명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를 아무나 건설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악인으로 그려져 있어요. 제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이것도 귀한 일인데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일으키는 게 어찌 작은 일입니까? 근데 왜 악인입니까?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에요. 도시를 세운 게 왜 잘못입니까? 문명을 일으킨 게 왜 잘못입니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그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이름도 내요. 이러다 보면 자연히 시간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렇지 않던가요? 왜냐하면 내 시간도 내 정성도 다른 곳에 다 뺏겨서 살게 되고, 그 논리에 따라서 가다 보면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진시황이 왜 폭군이 됐겠어요? 원래 권력은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싹수가 보인다, 클 것 같아, 그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가 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반면에 에녹은 인간적으로 볼 때 위대한 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이셨다. 이 사실 또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 일 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항상 일은 두 번째, 2등이에요. 아무리 중요해도 2등이에요. 우리 교회를 키우고 무슨 큰 일을 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2등, 1등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어쨌든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 그걸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걸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예수께서 즉시, 자, 이 즉시도 중요한 겁니다. 즉시 신속하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자,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가게 했던 거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요 구절만 보면 좋은 분위기에서 무리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즐거웠어, 또 보자, 안녕, 다시 만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만은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상황은 전혀 그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이 그리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지금 본문의 이 상황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은 이제 무리라고 하죠. 그 무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키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이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어떤 기적은 못 행하시겠습니까? 배고픈 군중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최고의 임금 자격을 가진 분인 거죠. 게다가 병자도 고쳐주네. 여러분, 지금이야 의술이 발전하고 그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웬만한 병은 병원 가면 웬만하면 고쳐주잖아요. 물론 어려운 병도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병원에 가면 고쳐줍니다만은 옛날이잖아요. 그냥 이 당시 평균 수명이 보통 한 40, 잘 돼야 40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아프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십니다. 이런 분이 임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임금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는 군중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군중이 이렇게 나오면 어렵거든요. 군중은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자, 군중이 왜 다루기가 어렵냐 하면 그런 거죠. 자, 이제 큰 교회 애들, 목사님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자꾸 커지게 되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뭐 교주처럼 따르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한두 사람이 그러면은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 전체가 이렇게 나를 떠받들게 되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가보면은 그냥 지하에 무슨 그 김성열 목사 기념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진짜 그래요. 그럼 이거 뭐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막 교인들이 막 그냥 뭐 엄청나게 좋은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교인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걸 누구한테 뭐라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 난처한 상황인 겁니다. 이러지 마, 그만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군중이, 무리가 역시 예수님은 겸손하기까지 하시네.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님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화를 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만해, 됐어, 막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때는 진짜 화를 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화를 내도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세요. 저 화 안 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화내, 그냥 그만해. 그리고 나가면은 그런 줄 아시고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때 화를 내거든요. 그런 때는 화내면 안 되고요. 한번 딱 누른 다음에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맞아요, 그 말이. 보통은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자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꾹 참고 가서 생각해 보면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화내면 안 되고요. 누군가 우리를 높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버럭 화를 내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이제 15장 30절 말씀인데, 이제 사울이 뭔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꾸중을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엉뚱하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틀려 먹었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가 다 범죄하였습니다. 끝!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근데 사람들이 꼭 토를 달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육을 할 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했잖아요. 이거 잘못했지. 그런데 조용. 말하지 마. 말해봐야 좋은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였을지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제 회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회개가 안 돼요. 보시다시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제가 빨간색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를 높이사,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하나님하고 나는 크게 관계 없어. 이미 끊긴 줄 내가 알아. 사울이 알아. 하나님과 나가 친하지 않아 더 이상. 그리고 친하지 않다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백성 가운데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이렇게 사울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높임받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왕으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무리의 요구에 응하실 리가 없잖아요. 무리가 1000명 뭐 10,000명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한들 왕 한번 해볼까?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로 작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리와. 그러니까 이게 안녕 잘 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픈 마음으로 즉시 서둘러서 재촉해서 보내고 이 사람들 무리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거.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좀 센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이 센 단어, dismiss라는 센 단어로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보낸다, 보내는 게 아니라 흩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목자가 양무리를 치고 있으면 그 늑대 떼가 달려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자가 자기 생명을 걸고 늑대 떼를 흩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으신 거죠. 예수님은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과 계속 할 수 없었던 거죠. 같이 있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흔히 동상이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워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같은 꿈을 꾸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집안에서도 부부가 동상이몽이면 어렵고요. 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동상이몽이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상이몽은 오래 못 갑니다.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상이몽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면 계속 의견 충돌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망만 커져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실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해주고 왜 지금은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고 실망 커지고 불평불만 커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 슬픈 내용, 슬픈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있고 싶으나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주님께 뭘 기대하고 뭘 요구하며 사십니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향한 요구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요구와 기대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럼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 기대하고 요구하지. 그럼 뭐 기대와 요구 없이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해야죠. 주님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진로가 막혔으면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게 먼저예요. 자, 우리 청년들 길이 막혔어요. 길을 뚫고 싶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돼도 좋지 않습니다.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기도해야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 좋잖아요. 쉬운 길이거든. 왜 내가 이 짐을 져? 여러분, 내가 지려면요 한없이 무거운 게 인생의 짐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게? 이 사포시대에 어떻게 먹고 살게? 이 짐이 한량없이 무거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다 했잖아요. 결혼했어. 직장 가졌어. 결혼했어. 애 낳았어. 집은 아직은 없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살잖아요. 뭐 제가 뭐 돈 걱정하면서 삽니까? 뭐 다 살거든요. 못하는 게 제가 뭐가 있냐고요. 기도로 길도 뜨는 거죠. 주님, 하여간 뭐든 주님과 결단을 내야 돼. 주님과 결단을 내야지 내가 결단을 내려고 하면 되는 것도 없고 돼도 행복이 아니고, 그리고 짐만, 내가 져야 될 인생의 짐만 엄청나게 짊어지고 고생하며 사는 겁니다. 또 뭐 재정이 막혔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제가 아는 것들, 그런 거 그거 전전긍긍 해봐야 뭐 어떻게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것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성취해 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약복가의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해야죠. 자,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못할 말 없다. 못할 기도도 없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그게 무슨 부모 자식 관계입니까? 그냥 신이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요구하고 싶은 거 다 요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하는 거예요. 뭐 틀리게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세요. 그건 아니다. 느낌으로 알거든.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원칙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의 또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어려워요. 저 사람은 맨날 어떤 때 보면 저기 된다 그랬다 또 안 된다 그랬다가 뭐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저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또 왜냐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왜 중요하지 않은지 여러분의 자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 부모님들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자, 부모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 요구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도 맨날 뭐 이번 생일에는 뭘 받고 싶다느니, 또 이번 성탄절에는 뭘 받고 싶다느니 미리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진짜 하루에 한두 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항상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다가 이제 시끄러우면 야, 선물은 그냥 주는 사람이 그냥 결정해서 주는 거지 네가 달라고 그래 그건 선물이 아니야 막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하여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얘한테는. 자, 근데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게 소중하고 중요해도 절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지,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 가치, 말 그대로 절대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뭐예요? 엄마 아빠와 사는 거죠. 뭐 엄마 아빠와 사는 게 우리 아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이건 타협 불가, 노터치의 영역인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이것과는 바꿀 수 없어요. 자녀들,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아니, 저 미국 대통령이, 이수야 너 미국 대통령이 된대. 엄마 아빠 이제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갑니다, 룰루랄라 하고 가겠냐? 싫지? 싫어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왕이 된다 그래도 엄마 아빠하고 사는 게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뭐 부모님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으니까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저도 이런 느낌, 이런 생각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부모님 계신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고, 또 부모님과 함께라면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니까요. 정말 솔직하게. 저 어렸을 땐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하윤이 나이 때 그때만 해도 먼 일가 친척 집에도 방문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근데 그때는 하여간 가까운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먼 일가 친척 집에도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몰라요, 저희 집은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에 그 잘 사는 친척들 있잖아요. 거기 가보게 되면 눈 돌아가죠. 아는지 모르시겠네, 1, 2, 3 냉장고라고. 제 세대는 알아요. 1, 2, 3 냉장고, 물고기 선전이었나. 1, 2, 3 냉장고가 그 집에 있어요. 침대가 있습니다. 와, 양변기가 있네. 그러면 침대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침대 가서 한번 딱 누워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집에 가면 내 철현이하고 한선이한테 침대에나 누워봤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뭐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리고 나오잖아요. 깨끗이 잊어버려요. 정말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1도 부럽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사니까, 내 집이 있으니까. 거기 1, 2, 3 냉장고 없어요. 펌프질 해가지고 물 썼습니다. 그러나 내 집은 거기고, 거기 양변기도 없고 거기 침대도 없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와 사는 그 복대리 그 집이 저에게는 정말 궁궐이고,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저를 위한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좋은 말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지만 따라해봐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학생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도대체 누가 부러워? 누가?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았고, 앞으로도 그분이 나의 삶을 풍족해 할 것을, 그리고 온전케 할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을. 중요한 건 아름다움이지 풍족은 2, 3등이에요. 내 삶을 아름답게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1등 가치로 생각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또 부르심의 목적이다.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 같이 지내자. 같이 70평생 80평생 우리 사랑하며 살자꾸나.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또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데서는 2등 돼도 3등 돼도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 이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 주님께 영원히 소중한 사람으로 남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너와 함께 그렇게 살고 싶구나. 무리한 요구입니까? 무리한 부탁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잘못될 게 무엇이겠으며 손해볼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거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핸드폰보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핸드폰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복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쉽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쉽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쉬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멍에는 쉽다고 가볍고 쉽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와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계산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길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사 그렇게 끝내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가장 중요한 일에 승리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들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평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